잠언 17장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것에 반응하는 인간들의 다양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혜 문제를 화목과 다툼이라는 표 문제와 연결시켜 지혜로운 자를 화목하게 하는 자요, 어리석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를 참된 가치관과 연관하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또한 어리석은 자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그들 마음속에 도사리인 탐욕과 이기심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욕망은 종종 다툼과 속임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를 대립과 반목으로 유도하는 요소들입니다. 지혜와 재물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삶의 모습과 연관되는 다양한 주제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통일된 단락으로 나누기를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각 절이나 짧은 구문으로 나누어 선발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는 의인과 악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규정짓는 기준이 되고 있죠. 즉,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삶의 참된 가치를 재물의 소유 여부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슬기로운 행동에 두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참된 지혜는 이 세상에 속한 지혜와는 달리 선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데요. 즉,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자는 마른 바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고, 지혜 있게 처리하는 노예는 유산을 나누어 받으며 사랑을 구하는 자는 이웃의 허물을 덮어준다고 합니다. 한편 앞에 16장에서는 지혜를 금이나 은을 얻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로 보았지만, 본장에서는 화목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16장에서의 지혜와 재물에 대한 관계를 원리적으로 설명했다면, 여기에서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으로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참다운 가치를 추구하는 행동으로 나타내어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과 관계에서의 삶의 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참된 지혜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는 가난한 자와 불쌍한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사이의 관계란 수평적 윤리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 관계를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믿는 자의 삶의 윤리와 방식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혜에서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척도임과 동시에 이웃에 대한 사랑의 동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해야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분별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혜는 단지 피상적이고 추상적이거나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만을 의미하지 않고,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각종 다양한 지식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능력, 곧 분별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악에 대한 분별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악을 행하는 자와 거짓말쟁이는 악한 꾀와 거짓말과 중상 모략을 의도하는 사악한 입술과 헐뜯은 말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100대 때리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한 번 꾸짖는 것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지혜는 악인과 의인을 잘 분별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미련함과 지혜로움에 대한 분별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너무 미련해서 지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돈을 가지고 오지만 지혜를 얻는 데 성공한 가지 방법 중 지혜를 향한 진심 어린 욕구가 그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분명한 곳에서 지혜를 찾지만, 어리석은 자의 눈은 방황하고 지혜를 결코 찾지 못합니다. 지혜가 결국 손에 들어와도 그게 지혜인지 모르죠. 더욱이 미련한 자들은 그 어미에게 쓰라린 고통을 안겨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어 생활의 분별력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데요. 잠언은 특히 언어 사용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언어 생활의 개인의 성격과 수준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죠. 악인은 거짓말을 잘 듣고, 또 거짓말하는 자는 악인의 거짓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영적 인식과 지각이 없으므로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상 혀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며 때로는 말 한마디에 역사의 방향을 바뀌기도 한다고 우리 역사에 보도 그런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통해 선한 말과 악한 말을 분별해야 하며, 올바른 언어 습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효과적으로 실천해야만 합니다.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제가 정정하고 싶네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분별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신앙적 차원에서 지혜로운 분별력을 지녀야 할 필요가 있다. 잠언서는 자연 계시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설명하고 있는데,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연달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불순물을 제거하셔서 더욱 순수하게 만드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분별력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혜의 분별력이 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지혜는 종과 주인, 가정의 질서, 친구와의 관계,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지혜는 다양한 삶의 정황, 특히 이웃과 관계에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게 되면 정확한 분별력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올바른 삶의 분별력을 얻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선한 유익을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아멘.